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느헤미야서 앞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장과 5장을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13장까지 내용을 긴 내용입니다만은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4장에서는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방해 세력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였고, 이런 사마리아에 있는 세력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도비아와 산발락과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자들이 왜 성벽을 세우는 것을 거부를 했는가 하면은, 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치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문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속에 여러 가지 생업적인 부분들이 함께 묶어져 가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 그 당시에 여러분, 신앙, 종교는 생명이죠, 생명.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 내용들을 그들은 무엇으로 여기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자치권이 확립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이런 자들이 이 전체 예루살렘을 그들이 함께 다스릴 때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다스리는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그들이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벽을 세워버렸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이고 도비아와 산발락적인 측면에서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의 신들의 지경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신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신에 대해서 자신은 책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가 사력을 다합니다. 사력을 다하면서 그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이런 큰 두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본문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런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사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부전공을 또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전부 다 조사를 다 한 겁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측면에서 도비아와 산발락이 그들의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방해를 했을 때에 1차 시도와 2차 시도가 있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1차 시도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덤벼드는가 하면요, 그들이 전체적으로 방해를 할 때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 방해를 할 때에 영육간에 방해를 합니다. 영육간에 방해를 할 때 1차 시도와 2차 시도가 있는데, 1차 시도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빨리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특히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심리적으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은 유다의 미약함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유다의 미약함. 너희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성벽을 세워도 결국은 무너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짐을 당한다. 그러니 영적으로 그들을 아주 심리 상태에 고립을 시켜 놓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력함과 무기력, 그죠? 무력함과 이 미약함을 통해서 그들의 무기력과 무력함,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스스로 포기하도록.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할 때에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묵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실력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게 돼서 엄청나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이 똑같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7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시도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백성들에게 실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육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육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이 실력을 행사합니다. 군사를 앞세웠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때에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내용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때에 나타났던 내용들이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무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백성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체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고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무너져 버리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뚝이만 이제 터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이 10절부터 12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실력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무분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속에는 일정 부분의 어떤 군사적인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곳을 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벽의 외곽적인 부분에서 그 귀한 자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있죠. 그곳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의 가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지금 여 성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가족들을 보살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성벽은 자동스럽게 재건이 수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행사를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무너짐을 당할 때에 백성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낙심하게 되면서 그래서 12절 별표를 치놓으십시오. 백성들이 몇 번이나 왔어? 그렇죠. 10번이나 왔어. 10번이나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그때에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무장을 시키는데 이때 느헤미야 조치는요, 무너짐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 조치는 모든 백성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이때에 모든 백성들을 무장시킬 때 어떻게 무장시키는가 하면은 먼저 영적 무장을 시킵니다. 영적 무장.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무장에서 육적 무장을 이때 시키게 되는데 이 영적 무장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신앙으로 이들을 언약으로 경박에 붙들어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들의 육신의 무장을 일깨울 때는 그들에게 사명을 갖추게 합니다. 사명. 그리고 이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장을 할 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편의 사람이 그 반대편의 사람을 지키게 하고 서로 간에 맞아보면서 또 서로를 지키게 하는 그런 이런 하나의 대치 방법을 또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봅시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것 느헤미야는 방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뤄갈 때에 예를 들어서 100의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이제 투입이 됐다면 이것을 50과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로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절반은 성벽을 세우게 하고 절반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군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느헤미야의 조치가 얼마나 믿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안심을 하여서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안심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순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백성들은 군사인과 동시에 성벽을 세우는 자, 그 자리에 항상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순차 작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따라서 성벽 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러면서 또한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더라? 그렇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더라. 그러면서 건축하는 자는 18절,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있었더라. 그때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을 독려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가 백성들을 동기를 독려할 때에 이 성벽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막는 적인 측면에서의 분명히 영적인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고 자신들과 가족들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자신들의 가족들이 더 헌신하는 겁니다. 자, 별표를 23절 치놓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나 내 형제나 그 갑옷을 벗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홀솔솔수부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 백성들이 아니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 재건하는 방해 세력들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일들을 할 때도 이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습니까? 솔선하고 무엇을 해라? 솔선수범하는 신앙의 자세.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4장을 통해서는 솔선수범하는 신앙의 자세, 이 자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장은 가난한 백성들의 이제 생활고,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또 터졌는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유력자들도 있었지만은 가난한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력한 자들은 성벽을 재건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먹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노고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올인을 해버리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내홍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존질환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백성들 생활과 참 지도자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특히 여러분 이 제5장은요, 이 제5장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에 연결되어 있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제5장은 제가 1부 때도 제1교시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죠? 삽입장이 있다고. 이 5장은 삽입장입니다. 삽입장. 왜 삽입장인지는 역사 속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난 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건과 끝나고 있는 내용들을 왜 이 속에 삽입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다 이렇게 이끌어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측면에서 제5장을 삽입시킨 거예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제5장은 이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사적인 내용은 그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그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 또는 13년이 경과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내용들로부터는 12년이 뒤떨어지는, 이 내용으로부터는 몇 년 뒤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부임한 지 13년째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삽입장은 그가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12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삽입장입니다. 삽입장을 이 속에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본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선민 공동체에 이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왜 원망했을까? 자, 2절, 3절, 4절 보면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겠고, 그죠? 또 3절에 어떤 사람은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4절,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탕감을 합니다. 탕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형제들을 돌아보는 신앙을 항상 결치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녹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그 모든 것을 베풀 때도 자신이 전부 다 사비로 전부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나중에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니까 결국은 권력을 가진 그리고 귀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괴롭힌 자가 내부의 귀족들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어떻게 하라? 받기를 그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라.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하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무엇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향해서 오히려 섬기는 모습이 되라는. 그때 자신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5장 삽입절이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할까요? 역사적으로 5장 14절이 증명합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5장 14절은 이 5장이 삽입장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2년 뒤에 사건 다루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 20년부터 몇 년? 그렇죠. 제 32년. 그럼 12년 지났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12년 내용. 제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녹을 먹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내용으로부터 12년 뒤의 내용입니다. 12년 흘렀던 내용. 그래서 이 15장은 삽입장입니다. 이 삽입장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라. 그죠?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섬기는 자가 되고, 공동체라는 것은 내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요, 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면 귀족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질 때에 귀족들은 잘 살았습니까? 그들도 전부 다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갔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 사회 공동체가 여러분들과 별도에 놓여 있는 그런 장막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공동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들 다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절대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별도의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아주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적극성을 띄워라. 적극성을 띄워라. 느헤미야는 지금 공동체 속에서 13장, 제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공동체 속에서의 그 사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워라. 적극성을 띄울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무슨 심정을 가지라? 우리는 제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2019년 사역이기도 하죠. 우리는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하면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를 제5장에서 묵상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공동체와 유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제5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6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느헤미야를 대적들이 살려둘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과 같이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뭐 허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신앙으로서 막 하늘을 똘똘 뭉치는데 도배와 산발라시 보니까 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전체적인 5장까지는 백성을 공개했다면 이제는 집중적으로 누구를 공개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죽이려고. 음모를 내세울 때에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은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두 가지 소문을 퍼뜨리는데 소문을 통한 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소문을 퍼뜨려서 너희들이 느헤미야를 따르게 되면은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닥사스다 왕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도록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미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이 이제 소문을 통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짓 뉴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을 통해서는 느헤미야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는 느헤미야를 합법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자신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게 되면 누구를 향한 대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지금 가지고 있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을 데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1교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를 향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페르시아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를 위하는 측면의 공격이라는 것을 지금 이 소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은 공동체를 향해서 누구를 버리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도록? 죽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죽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음모의 전략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이때에 이 암살을 시도합니다. 자,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암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때 암살을 시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만나자. 너에 대한 소문, 너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기록 다 가지고 있어. 지금 그 말입니다. 증거 다 가지고 있어. 이 증거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고발 다 했어. 지금 너가 우리 안 만나면은 더 큰 증거 가지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해서 너 지금 목숨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그렇죠.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를 해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자가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이거 담대하게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언비어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시도했지만은 암살에 그가 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유언비어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암살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언비어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유언비어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편지, 서신을 통해서 이 유언비어를 만드는데 이 서신을 봉하지 않습니다. 서신을 봉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 서신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그 서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 두 내용이 있다니까요. 두 내용. 그러니까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소문 퍼뜨리게 만들어버린 거. 소문 퍼뜨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은 누구를 거부하게? 느헤미야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올렸던 그 상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 거짓 소문을 통해서 증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자, 6절 한번 5절 6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아시겠죠? 이게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 5절에 봉하지 않았습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편지를 가진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봐도 흔적 없죠. 누가 봤다는 것이 없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니도 봤나? 나도 봤다. 그럼 그 사실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짓 뉴스를. 그래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도록 하는 겁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올라가서 자신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왕에게 상소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을 그렇게 증명시켜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모든 난관을 어떻게 지금 극복합니까? 이 모든 난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업무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그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극복할 때에 서로 맞장쳐서 지금 극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극복하는 가장 지름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복종하는 길로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심지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6장 보시면은요 심지어 느헤미야 측근까지 매수합니다. 유언비어를 통해서 그 입지를 약화시킵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그것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10절부터 14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측근들을 매수합니다. 느헤미야 측근들을 매수하는데 뭐라고 매수하는가 하면은 이제 느헤미야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짓도록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머후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부출을 하기로 두문부출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스마야가 지금 도비아 산발랏에게 돈으로 매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측근이었습니다. 이가 매수돼 가지고 지금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쳐들어온다. 당신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데 피하면 안 되고 어디에 피해야 된다? 외소 안에 피해야 된다. 여러분들 외소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요. 이 외소는요 성전 안에서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럼 그가 이 외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존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킨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개인적인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그냥 어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부분도 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가 합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들 여선자 노야다도 그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특히 왜 이들이 그렇게 넘어갔는가 하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때에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업무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 있을 때도 모든 극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로서 여러분 자신들의 환경들과 그리고 당하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동화되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 속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장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서가 지금 우리 1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없어하지, 그죠? 이 상황 여대로 여러분 하시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별표를 쳐놓으세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했겠습니까?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성벽이. 그런데 이 성벽이 50일 만에 인간의 능력으로 완공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 도비와 같은 이런 대적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52일 만에 완공한 것은 그들의 신이 돕지 않고는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까지 놓은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들은 무엇이라 조롱했습니까? 그 성벽은 너희들이 아무리 세워도 여호가 올라와도 무너지는 것이다. 효용이 없다. 아무리 너희들이 세워도 그것은 또 무너짐을 당하는 모래성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완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무엘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사무엘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블레셋을 물리칠 때 블레셋이 사무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라는 그 역사함,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에 대회개운동 속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바르게 회복시킬 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발을 담그고 정말로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정면 돌파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전개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 느헤미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6장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엔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대적들이 어떻게 하더라? 18절 읽어봅니다. 18절 16절만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안 일으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 도비아와 산발랏을 비롯한 모든 대적들이 그것을 인정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장에서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50일 만에 그 완공했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를, 전체적인 결론을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52일 전에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7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 이제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과 신앙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는 스스로 또한 방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또한 맞는 또한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또 방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누가 그 속에 여러분들 거주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활고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또한 외부로부터 침공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활고와 그런 생명적 위협, 누가 그곳에 머물겠습니까? 그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 향해서 합당한 근거를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확보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과 신앙의 정체성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 합당화를 이룰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일들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능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 나라를 똑바로 이끌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요, 지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일꾼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바로 세워진 자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요, 세워놔놓으면 자신의 능력 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뒷계산 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웁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가장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특히 보면은 그가 자신의 친족들, 척근들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세운 것은 자신의 친족의 척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들이다. 우리는 대체로 보면 척근들 세우면은 자신이 가장 자신을 잘 따르고 그 자신을 이해를 잘 하고 이런 사람을 척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고 다 터지고 나중에 뒤통수 맞고 말이죠. 정직과 공의는 없는 그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공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7장 묵상할 때 제1차 포로귀한 자들의 명단과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 속에서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엇과 뭐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속에 느헤미야는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해서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지켜나갑니다. 특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제가 3절과 4절을 읽으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자, 느헤미야가 지금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세웠다 그랬죠. 그런 속에서 그가 원칙을 지금 세웠습니다. 어떤 원칙을 세웠는가 하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 열지 마라. 그리고 문을 닫고 빗장을 찔러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요, 보면은 이방인들이 지금 안식일도 보면은 단지 뒤에 보면은 안식일도 보면은 들어오려고 밖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해가 지는데도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통일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안에 내부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부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원칙 속에. 그 원칙 속에 딱 세우니까요, 내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뒷문 열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정체성,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잃지 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해가 뜨기 전에 성문 열지 않고 이런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을 일찍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을 일찍 열어야 되고 늦게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전부 통제시킵니다. 그러면서 안에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양식을 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빗장 지르는 것을 정확하게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 열지 마라. 사사로운 것으로 문 열지 말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누구도 불문하고 항상 정의와 공의 속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수를 할 때 자기 맞은편을 지켜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 뒤를 볼 수 있을까, 못 볼까요? 그런데 홍 집사님은 자기 뒤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데 나는 홍 집사님 뒤를 봅니까, 못 봅니까?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내 뒤를 못 보지만 홍 집사님 내 뒤를 봅니까, 못 봅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세워진 속에 서로 동력을 이루라는 겁니다. 동력을 이루면서 내가 내 앞을 지키지만은 내 앞을 지킴과 동시에 나의 동역자의 뒤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의 맞은편에 있는 자들도 자신의 앞을 지킴과 동시에 나의 뒤를 함께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때는 내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또한 공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제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7장 6절에 보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갔던 자들 중에서 라고 말하는 것은 BC 605년, 597년, 그 다음에 586년 이 세 가지 사건, 포로된 것을 함께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 이제 귀한 명단들을 쭉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이 귀한 자들의 명단들은 모두 20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주할 때 보면은 자신들이 안전한 곳에 거주하려고 그러지 자신이 볼 때 불안전한 곳에 누가 거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이 속에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속에 그들의 1차 명단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과 함께 거주지를 재편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어 의심치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는 관점 속에서 좋은 지역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명단을 통해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시죠? 그래서 한 군데만 자신들이 안전한 곳에 머물렀던 것을 전부 다 이제 골고루 지역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또한 성읍 안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빗장을 지르고 문을 열지 않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내부를 지켜나가라 라는 것을 7장이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57절 보십시오. 57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0절 모든 르디딤 사람, 그 다음에 63절에 제사당 중 이러면서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0절 어떤 족장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71절 어떤 족장은, 또 72절 그 나머지 백성은 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자손들이 빠짐없이 이 재건에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1차 포로의 명단을 작성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건데, 그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8장에는요 동력을 이루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제8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일으킬 때에 그 종교개혁을 에스라와 함께 동력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에스라와 함께 동력을 이룰 때에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죠. 에스라는 구약 성경을 정경화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구약의 성경들을 그가 수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정경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은 느헤미야와 동력을 이루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동력을 이룬 거죠. 자, 1절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그 당시에 모세 율법책은 이미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것은 이미 있었지만 그 외의 성경들은 또한 에스라가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4절에 보면 학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학사로서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학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학사라는 것은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면서 구약 성경들을 수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서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런 속에서 내용들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쓴 자는 마띠야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쓴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에스라의 오른편에 6명이 있었고 왼편에 7명이 있었고 총 13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3명이 왜 섰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오른편에 6명이 있고 왜 왼편에 7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사람들 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피커라든지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에스라가 아 하고 가르쳤는데 저 뒤에서는 에스라가 야 똥 누더라 이렇게 소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전하는 역할을 할 때에 에스라가 아 했는데 이들이 변형을 시켜서 에라고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그러한 또한 속에 레위인들은요,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읽었을 때에 동일하게 그것을 전해줬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 있어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령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사경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 사경회.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무엇인가? 말씀 사경회입니다. 말씀 사경회. 말씀 사경회. 교회가 말씀 사경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서 바르게 가르치는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이는 성령 회복 운동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회복 운동 그러니까 어디 하늘에 올라가지고 막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이것만 하고 앉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성령 회복 운동입니까? 에스라가 보십시오.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성령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가르쳐서 폈을 때입니다. 말씀 사경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었다는 거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었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백성들이 말씀에 깨달아서 신앙들이 회복되고 회개함이 일어나고 이것을 전부 다 함께 담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13명들을 7장 보십시오. 이 13명들의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바로 율법을 깨닫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요, 제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운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깨달았어. 말씀을 깨달았어. 말씀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은 말씀을 깨달았어. 그리고 개혁은 말씀을 깨달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상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어떻게 나는 깨달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8장에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8장을 통해서 나를 개혁시키십시오. 말씀 안에서 개혁시키십시오. 말씀 안에서 나를 순복하게 만들고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절대 기복적인 모습 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속에서 신앙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넘어지는 신앙 됩니다. 그 신앙은 전부 다 가시밭 위에 뿌려진 신앙이고 돌짝밭 위에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말씀의 신앙, 이것만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8장에서 묵상하시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9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냐면 범회개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납니다. 범회개적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범회개 대운동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겠습니까? 7장이 바탕이 된 거예요. 7장이 바탕. 7장이 바탕이 되었으니 8장이 바탕이 되었으니 9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8장의 이 바탕들이, 말씀의 바탕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족의 범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살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은 바로 8장과 9장이 지금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족 대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에 이 민족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하늘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회개시켜야 되는데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지 않으면서 이 민족을 어떻게 회개시킵니까?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방송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들은 말씀을 가르쳐서 회복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서 흘려보내는 말씀의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아있고 물에 빠지면은 무엇과 이야기하더라 열심히. 물고기하고 막 열심히 일한다고 막 말한다고 다리만 둥둥 떠 있더라. 이 소리를 갖다 비아냥거리면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8장과 9장이 우리 민족 위에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민족 위에. 우리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길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한 문화적인 부분들, 또한 직접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 있지만은 우리의 삶들이 말씀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속에 우리는 영향력을 함께 끼치는 범민족적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리하지 아니하니까 교회 속에서 내 재정 가지고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슬프죠, 그죠? 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요? 왜 그런 일들이 있나요? 말씀 속에서 안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재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사례 많이 받고 대접 받으려고 교회 재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재정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로서의 예수를 닮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재정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엉뚱한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거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 나의 모습의 현실, 이런 것을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보십시오. 9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그렇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절교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껍데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다니면서 노름하는데 앞장서고 주책 잡기 앞장서고, 이거는 안 돼, 여러분들요. 안 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러잖아요. 영향력 그렇게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범민족 대회운동이 일어났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3절 낮 4분의 1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은 12시간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3시간. 3시간을 말씀을 낭독하는 일에, 그리고 또한 또 3시간은 무엇 하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씀 사경회가 딱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대회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회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성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100만인의 구령운동이 왜 어떻게 일어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6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그런데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더라. 범민족의 대회운동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바로 신앙회복,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우리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맙시다.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대회운동 모든 것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 속에 세워나가는 범사경회 속에서 범민족의 대회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10장에서는 언약에 대한 임봉.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8장과 9장과 10장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10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9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8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족의 범회개 운동은 영향력 끼치는 속에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언약에 대한 임봉. 임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임봉을 전부 다 그들이 자진하여서
이 내용들을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결단. 이게 여러분들요, 강제로 시켜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각 교회들이 보면은요, 모여서 얼마나 집회 많이 합니까? 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일회용의 그냥 자신들의 교회에서 이런 거 합니다. 그죠? 나타내고. 이 외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본 것 가운데서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런 삶들 속에서 몸을 쳤는가?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월 며칠에 모여가지고 몇 시간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도했다. 피켓 들었다.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8장과 9장과 이 내용을 통해서 10장의 역사는 언약에 대한 인본과 백성들의 결단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전부 다 모든 것은 실천하는 신앙 속에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방하는 것 열매 없습니다. 모방은 그림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요. 모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이제 10장은 이런 내용들을 묵상할 때에, 자, 10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임봉하는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임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임봉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임봉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어겨서는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이 임봉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맹세하는, 5가지를 맹세합니다. 10장에서 10장은 총괄적으로 제가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이 내용 속에서 그들이 언약 백성들이 이 내용 속에서 범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범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들이 알고 언약에 대한 임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지금 에스라와 같이 함께 이 이후에 8장 이후에 지금 동력을 이루고 있죠. 동력을 이루면서 민족의 대회개운동을 어떻게 이루는가 보십시오. 말 그대로 앞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신앙 속에 녹아드는 자였죠. 바로 자신이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본인의 모습, 성도들이 예수의 본인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니나 믿으라. 니나 믿으라. 그래, 니나 잘 되세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슬프죠? 이 상황들을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거 묵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사실은 매일 성경에 한 반 정도 다루고 있는데 이 사실 반으로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빨리 진행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이들이 이제 자진해서 그들이 임봉을 하기까지는 그들이 5가지 부분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것이 7장 3절부터 10장 10장에서 나타나죠. 읽었죠, 우리가, 그죠? 9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보면 10장 30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딸들을 이 땅에서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죠? 유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구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결단합니까? 5가지를 결단하더라. 5가지를 결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을 것을.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척.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성일을 엄격히 준수했다는 것은요, 신앙을 중히 여기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성일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안식일과 성일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안식일과 성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준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팔아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도 신앙 팔아먹으면 안 돼요. 물질 그 몇 푼 때문에 신앙 팔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영혼 팔아먹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혹한 별일을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혹한 별일을. 세 번째는 가혹한 별일을 취하지 않을 것을 명세. 가혹한 별일을 취하지 않을 것을 명세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뜻입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안 하겠습니다. 신앙을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0장 묵상하시면서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로 목사로서 재미가 있고, 야 정말 목사가 성도들 보면서 또 배우죠. 목사가 성도들 보면서 배울 점이 없으면요 목사가 여러분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보고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에 함께 아름답게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그들은 네 번째 무엇을 그들은 스스로 맹세하는가 하면 성전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맹세합니다. 성전세를 신실하게 납부할 것을. 그러면 성전세를 납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속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도 소속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세상을 교회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시간 1hour 크리스찬이 아니라 원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소속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세라는 것은 소속입니다.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예수쟁이로서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밝히세요. 우리는 언약 10장에서 요거 다 묵상하셔야 돼요. 5가지. 그리고 요 5가지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나중에 묵상하면서 써가지고 큐티에 다 올리세요. 제가 나중에 확인 다 합니다. 나중에. 숙제 분명히 줬습니다. 제 혼자 목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전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더라? 그렇지. 사람들은 성전세라니까 야 이게 또 돈 내라는 것 같아. 이런 또 썩은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뭐가 되겠냐. 성전세라는 것은 여러분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소속을 밝히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11조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맹세한다. 여러분 11조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제가 주일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11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성실히 납부할 것을. 11조는 세 가지의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11조입니까? 화목을 이루는 11조가 있고, 세 번째는 무슨 11조죠? 그렇죠. 구제하는 11조가 있더라.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11조라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속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11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그들은 5가지에 대해서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 안식일, 이방인과 통혼,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을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소속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임봉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10장의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 37절 보십시오. 3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11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제 방어하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방어를 위한 새로운 거주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1차 포로에 대한 명단에 대한 작성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방어를 위한 부분들은 이제 2차 거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차 거주. 이 부분이 1차 거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1차 거주 문제. 1차 거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거주를 문제 다루는 것은 1차 거주에 대해서 사람들을 편성했지만은 그것으로도 모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에 재편성합니다. 예루살렘의 방어를 위해서 새로운 거주지를 다시 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했을까? 11장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순복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 거주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위험스럽고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방어를 위한 새로운 거주지의 배정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게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든 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11장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헌신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11장을 통해서는.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해 주고 있습니까? 이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헌신. 세 번째, 복종.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과 복종과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억지로 해야 됩니까? 기쁨을 해야 됩니까? 예? 예, 기쁨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이것을 11장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1장 2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빌어줍니까? 복을 빌어줘요. 복을.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그 기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기쁨으로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세워진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제 12장에서는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측면의 내용들입니다. 자, 12장은 신앙의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의 성벽 봉헌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은 참 중요하죠.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가 하면은 여호가 사뿐히 밟고 지나가도 무너지는 성벽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봉헌식입니다. 특히 이제 봉헌식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서로 앞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교차적인 측면에서 성벽을 밟고 지나가는데 이것은 두 가지 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할 때에 성벽을 위에서 밟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것이거든요. 누가 보겠습니까? 백성들이 보고 또 누가 봅니까?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야, 지금 우리가 저 성벽을 여호가 밟고도 지나가면 무너질 것이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는 두려움을 주고 한 측면에서는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신앙의 경향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봉헌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속에 보이는 역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세워져서 이겨서 승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는 보면은 성전 봉헌자들을 중심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성전 봉헌자를 중심으로 또한 세워지는 것이 제사장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신앙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자, 12장 1절 보십시오. 1절 읽습니다. 시작. 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계가 먼저 이야기되죠. 이것은 여호와 신앙의 핵심 인물들을 먼저 설명하고 이 성전 봉헌이 바로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제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다룬다 그랬죠?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대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봉헌식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식의 소개를 먼저 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한쪽은 느헤미야가 맡고 한쪽은 누가 맡습니까? 에스라가 맡는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2장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오르게 한 이유인지 아시겠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눴죠?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질반이요. 자, 이러면서 자 봅시다. 자,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와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양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들의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한 부분은 동쪽은 지금 38절에 보면은 동쪽 그리고 또한 서쪽이 나와 있는데, 이 동쪽은 에스라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서쪽은 느헤미야가 인도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백성들은 얼마나 기쁨이 차올라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천하를 얻은 것과 같던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죠. 성벽이 완공이 되면은 제가 다시 수상국으로 돌아와서 왕의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약속을 안 지켰다면은 이는요, 자신의 성을 세운 자가 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 성벽을 세운 것이 적대 세력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벽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자신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가는장으로서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합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신앙의 봉헌도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완전히 다 디비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흘러가고 난 뒤에, 빠지고 난 뒤에 1년, 2년 이래 돼버리는데 어떤 일들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13장. 개혁은 언제? 그렇죠. 개혁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우리를 개혁을 시키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타락해서는 안 되는 대제사장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누구와?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러분들 결탁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리니. 아멘.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락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누구와?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결탁해서 그 속에서 녹을 묻고 서로 유익을 취하면서 서로 짝짝꿍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무슨 방?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두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아멘. 느헤미야도 이곳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곳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의 허락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천지가 개벽하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날마다의 현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나를 자랑 삼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의 계획을 자랑 삼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다. 그 자랑 삼을 필요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의 신앙은 현재 구원론입니다. 현재 구원론. 과거의 신앙 가지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회복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기가 차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아닥사스다 왕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읽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여기서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죠? 메데바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왕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그 당시에 그들이 이제 회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빌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왔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아십이 누구를?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팔아먹은 거죠.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지금 이것을 갖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리고 또한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일인가 아시겠죠? 지금 제사장이 지금 도비아와 결탁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안에 내부의 구조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에게 종로로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쫓아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성전 밖을 다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죠.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스기완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은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에 어두울 때 내가 성문을 닫고 다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처음에 세웠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다시 그가 정의와 공의 다시 세웁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울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20절 보면 이방인들의 모습, 장사꾼들의 모습, 이 점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장사하려 성 밑에 지금 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을 누가 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아가 텄다는 이야기죠. 누가 결탁해서? 엘리야십과 결탁해서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를 또 삼았더라. 야, 이제 막 끝난 거죠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천지 개벽을 일으킨데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기억의 지속성을 안 가지면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어저께까지 나의 신앙이 이랬는데 오늘은 와 이렇노? 기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무엇이 되어? 오만 것 다 하지 그죠? 산발랏이 이제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무엇으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기도로 마치잖아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날마다 기억을 말씀의 신앙과 기도로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에 따라온다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잘 묵상하시고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